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이곳에 용서받은 영혼. 주님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큰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한번 춤을 춰볼까요? 괜찮죠? 다윗처럼 춤을 한번 춰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1, 2, 3, 4 하면 하는 거예요. 1, 2, 3, 4.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할렐루야.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님께 주의 영광을. 나는 주의 친구.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이곳에 용서받은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큰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한번 춤을 춰볼까요? 괜찮죠? 다윗처럼 춤을 한번 춰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1, 2, 3, 4 하면 하는 거예요. 1, 2, 3, 4.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님께 주의 영광을 나는 주의 친구.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이곳에 용서받은 영혼 주님 이제 주를 보내 우린 우리 다 함께 멈출 수 춤추며 없어
한번 춤을 춰볼까요? 괜찮죠? 다윗처럼 춤을 한번 춰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1, 2, 3, 4 하면 하는 거예요. 1, 2, 3, 4.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님께 주의 영광을 나는 주의 친구.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 우리 같이 또 찬양을 준비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손뼉 치며 즐겁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남다해 경배하리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거룩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헤이! 찬양합시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큰 목소리로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만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큰 목소리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것 또한 주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서로 한 몸인 것처럼 가족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가 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겨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시국 동안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다치는 사람 없이 이번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여름 수련회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누구인지 또 교회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교회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찾고 또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그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방학입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너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갖가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중심이 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이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어제 잘 쉬었나요? 네. 어제 수련회 하느라고 고생 많았죠? 원래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어제 했던 세 번째 시간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말씀 보니까 어제 그 열심히 이구동성에서 찾았던 말씀인 거 알겠어요? 네, 바로 그 말씀이죠. 자, 오늘까지 해서 수련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다른 본문이고요. 다음 주에는 원래 우리 예배와 선교하는 그 본문으로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쇼 처치예요. 우리가 첫 번째 날에 We are the church 해서 우리가 교회다 라는 것들을 배웠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러면 그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교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오늘은 그러면 교회로서 여기가 끝이냐, 그 다음은 없냐, 요거를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전부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로서 바르게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한 몸 된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친구들과 잘 지내면 단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모습을 사실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살게 했던 모습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이분법적인 삶이 뭐냐 하면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좀 훈련을 예전에 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예 대학교 때도 술 마시는 친구들이랑은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통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성경 훈련 같은 거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저녁 7시만 되면 무조건 집으로 들어가야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술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술자리가 그 이후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는 회비만 겁나게 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월요일 날 뭐 막노동 해가지고 돈 벌면 한 4만 5천 원 벌거든요. 거기서 뭐 회비 내면 뭐 15,000원 막 이렇게 냈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도 못 먹고 그냥 회비만 내고, 그래서 회비가 정말 아까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너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면 아예 그 사람들과는 등을 져야 돼. 아예 멀리 떨어져야 돼. 이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삶이 옳은 삶인가? 우리가 그 삶을 과연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조금 보려고 해요. 자, 바울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은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내가 누구냐를 봤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교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외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아닌 그 외의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될까를 볼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랴 법정에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이송되게 되죠. 그 배에는 약 276명 정도가 탔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많이들 예수님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자체만 해도 특정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그냥 혼자 들어간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 가면 거의 다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데 나 혼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시작된 여정을 사도행전 27장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요. 뭐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샅샅이 살펴보진 않지만 큼직큼직한 것들은 좀 이 시간에 보려고 해요. 자, 바울이 먼저 배를 타려고 했죠. 그래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려고 했는데 그 배가 원래 일정보다 좀 더디게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며칠이 지난 건데 이제 계절이 바뀌게 되고 계절풍이 바뀌다 보니까 아예 로마로 가는 항해 자체가 좀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 백부장한테 이야기를 하죠.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를 좀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이렇게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들도 굉장히 걱정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러한 제안이 먹혀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의 입지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경고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이름을 해요.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태풍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라굴로 강풍이 불면서 배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냥 바람 따라서 배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뭐 안에 있는 짐도 다 버리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 그만큼 강력한 광풍에 이 배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 소망이 사라져 버렸죠. 아,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말을 하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했다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우리가 면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야, 내 말 듣지 왜 안 들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때 우리가 차라리 안 떠났으면 더 낫지 않았겠냐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그렇게 될 거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배는 망가지더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죽겠다라는 말이죠. 자, 이 말 먹혔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그리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을 막 말하면서 이게 일어날 거라고 막 얘기해봐. 그럼 대부분 아마 저런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 정말 그게 일어날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나는 좀 저 말을 믿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건 비과학적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 버릴 거예요.
아마 바울의 말도 그랬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안전할 거래요. 자,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바울의 말대로 점차 상황이 좋아지죠. 어찌 보면 바울처럼 그런 위기의 상황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울의 말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이미 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냥 하루하루 있다가 죽겠지. 그냥 바다 한가운데 어디쯤에 있는 거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은 살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살 거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나중에는 먹을 것도 권하죠. 너희가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살 거니까. 만약에 먹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이 배가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마치 바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을 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섬에 도착을 해요. 이때 바울이 약 70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70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런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요. 막 나무 나르고 불 펴주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바울도 그 일들을 협력해서 합니다. 70대 노인이. 그러다가 독사에 물리게 돼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어떤 신한테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독사에 물리지.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더 이상 그 다음에 반응이 없죠. 그냥 살아요. 그냥 독사를 털어내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저 사람은 신이구나.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것도 다 거절을 하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이웃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특별히 좀 목사님들 그런 적이 사실 되게 많아요. 소위 흑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10월 달에 전도대회가 있어. 그러면 내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한 9월, 8월부터는 작업을 시작해. 그래서 뭐 안 하던 짓을 해요. 뭐 평소에 쌩 까다가 괜히 말 들어주고 뭐 칭찬도 좀 해주고 먹을 것도 좀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전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0월 달이 되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교회에서 전도대회가 있는데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딱 그 반응이죠. 아, 너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좀 가르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사실 목사님도 그래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잘 해줘야 돼.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나는 바르게 해야 돼. 목적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바울이 지금 행했던 이 삶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해. 그래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해. 그러면 좋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왼손이 하던 일을 오른손이 하지 못하게 해.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이 말씀이랑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착한 행실을 하다 보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했던 섬김은 바로 이런 종류예요. 바울이 섬기는 종류. 바울은 로마에 갈 때까지,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우리가 어제 영화를 봤었잖아요. 로마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죠. 그런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 그 일들을 결정하고 그 일들을 살아가는 거죠. 사실 이건 바울만이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사실은 더 완벽하게 사셨던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우리를 뭐 이렇게 막노동시키고 중노동시키고 헌금 뺏고 뭐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그리고 원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사랑이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본인이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런 삶이 어딨어? 어떻게 목적 없이 다른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어? 그래도 나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잘해주는 거지.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잘해줘? 나한테 어떻게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정체성이 점점 확고해지게 되면 그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그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핑계해서는 안 돼요. 야, 어떻게 나한테 득이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볼 짓을 왜 해? 그건 내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말이야.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전제를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잘해주는 건, 이거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적어도 이거는 진짜 울트라 캡숑 잘하는 데가 있어요. 누구냐면 신천지예요.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냐? 걔네들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간을 내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전도할 수만 있다면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위해서 이런 손해를 보는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야말로 진짜구나. 일반 우리는 조금 따라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만큼은 안 되고 100만 원은 크잖아요. 100만 원이 안 되니까 나는 10,000원이라도 해야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10,000원 정도는 쓸 수 있어. 그게 이제 일반 기독교고 일반 교회고. 그런데 금액만 다른 거예요. 금액만 달라. 그의 본 마음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사랑은 하진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빛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혹시 집에 차 한 대씩은 다 있잖아요. 차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차 봐도 괜찮아요. 주차되어 있는 차. 그 차 전조등을 잘 보면요. 깨끗한 그 전조등이 있고요. 어떤 거는 스크래치랑 이런 것들이 막 가 있는 게 있어요. 걔네들 밤에 딱 불빛 비치잖아요. 그럼 깨끗한 애는 되게 환하게 비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스크래치 끼고 뭐 이렇게 자외선 때문에 망가지고 이런 거는 뿌옇게 보여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려지면 이제 뿌옇게 빛이 나오죠. 그런데 요게 점점 맑아지면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 얘가 깨끗해지면서 더 많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빛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할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절대 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은 절대로 세상과 등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과 함께하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세상에서 함께하되 그들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또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어제 영화 본 것처럼, 어제 영화 기억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가족을 그렇게 죽이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그 불 붙여가지고 하는 거 봤죠? 내 형제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렇게 죽인 사람의 종족이 불쌍하다고 해서 데려와서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복수하고 싶지 그 사람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거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내 안에서 빛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서 비추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의도치 않지만 무언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의도하는 바는 없어. 근데 내 친구한테 그냥 밥 한 끼 사고 싶어. 별 마음은 없어. 별 마음은 없는데 저 친구의 가방을 그냥 들어주고 싶어. 별 의도는 아닌데 그래도 저 친구한테 욕 대신 칭찬을 해주고 싶어. 격려해주고 싶어. 이러한 순간순간들이 온다는 이야기야.
의도하지 않았는데, 목적이 없는데.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있으니까. 악인도 사랑할 수 있는 빛이 있으니까. 교회가 요즘에 많은 욕을 먹어요. 많은 욕을 먹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하나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너그럽게 봐줘요. 실수했겠지. 그런데 10개 중에 8개를 못하고 9번째 못하면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이미 그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 닥쳐진 삶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제는 목적성 있는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목적성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빛이 일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그 빛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빛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줄 아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셨던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께 순종했던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해도, 어쩌면 나에게 손해가 끼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잘못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위원으로 섬기신 고1반 김명선 선생님과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1, 2, 3 생활 예배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 예배 가족과 2번 대화, 학교에서 3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첫날 예배가 8월 1일 주일 오전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장학 헌금을 드리는 장학 주일로 지킵니다. 네, 우리 1, 2, 3 생활 예배 하나, 둘, 셋이잖아요. 네,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두 번째 가족과 2번 대화하고, 세 번째 일터에서, 우리는 학교죠. 학교에서 3번 기도하고, 그 1, 2, 3 생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까지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네, 고생 많았고요. 우리 어제랑 했던 그 점수들은 아직 집계가 조금 덜 돼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시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왜 안 주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 주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좀 돌아다니지 말고 이럴 때 성경 읽으면서 집에서 잘 건강하게 코로나 피해서 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을 있다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